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은 먹어 불순종하였고요. 그 결과 생명만 충만했던 이 세상은 결국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불순종, 곧 죄의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었지만 그것들 모두가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나눔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의 증거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 당시의 시대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게 동일한 죽음의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29,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은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여 이 아버지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아주 멀고도 위험한 이곳 도단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을 외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가장 큰 형이었던 이 르우벤은 절대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만 놓으라고 타이르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려 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시 구덩이로 돌아온 장면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와 보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할 요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르우벤은 황망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동생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동생이 죽어버린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나 큰 시련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요, 우리들은 겨우 잡았던 그 갈피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며 방황하는 모습이 저 당시 르우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은 죽지 않았고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 곧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이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또 배우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은 모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세상이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죽음을 확신해요. 실제로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애통하다가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35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씀에서 수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지키지 못했다는 르우벤이 방황하는 모습과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인 형제들의 거짓말 그리고 요셉의 죽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마저 끊으려 했던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방황하며 거짓말하며 애통하며 비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죽지 않았고 애굽 즉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갔으며 멀쩡히 살아서 이집트의 왕 바로 즉 파라오의 신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물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진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이나 야곱이 낙심했던 것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실마저 가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죽음의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을 생명으로 능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분명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상태.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믿음에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며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가